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함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같이요.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땅을 걷고 만민을 가리고
밖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게 뭐죠? 뭐 여기서 이제 감추어진 자기가 드러납니다. 답은 하나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리스도. 날씨가 따뜻하면은 그리스도. 우울해지면 그리스도. 그게 오직이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정말 제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오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4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답이 없다라는 것에 결론 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옛틀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새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백 살 가까이 먹은 할아버지가 구깃살 먹은 구깃살도 더 된 자기 부인한테 계속 여보 뭐 이름 부르지 않고 다리, 하니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는 진짜 멋쟁이라면서 어떻게 그 연세가 되도록 자기 부인한테 다리, 하니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몇선 안 보고 비밀인데 사실은 내가 내 아내를 뭐라고 부르어야 할지 잊어버렸다면서. 그래서 잊어버렸던 말하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하다가 하니 이렇게 했다면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잊어버리더라도 하니 딸이 가니까 다 통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면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면 다 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가지고 다 통하는 그런 축복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바라다만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단순하게 영접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아닙니다. 모두를 다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있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시작. 이는 그대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감춰져 있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들만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Christ is all and is in all. 그냥 줄여가지고 Christ all and in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하나님 은혜로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66권을 다 알면 좋겠습니다만은 다 알 수도 없고, 또 이것을 갖다가 맨날 들고 다닐 수 없고, 성경 66권을 딱 요약한 글자 숫자가 뭐냐? 바로 138, 1424, 25, 01, 237. 이것이 성경을 요약한 숫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것이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직 집중,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집중해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24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영원한 응답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노력을 받는 게 아니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응답받으면 우리는 237개 나라 살 수 있는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37 하면 뭐가 세계복음아, 그거는 뭐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소수만 하는 것이다. 세계복음아,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237 세계복음에 응답받는다면, 세계복음 하려면 그냥 되겠습니까? 건강해야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 하려고 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 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유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37 응답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세계복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건강과 함께 물질과 함께 살아가는 자여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는 결과를 보고 237 응답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그리스도로 시작해가지고 237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성경에 있는데,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소유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뭘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냐 보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아멘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그 이번에 3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복음 언약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들, 현재 응답받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무슨 증거를 주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38 언약 잡고 1424로 오직 하는 사람들에게 25 영혼의 응답 주시며 237개 나라 설 수 있는 종합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증거를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은 언약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그걸 갖다가 하나님 언약, 그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언약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237 응답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요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좀 충성해야지, 주를 위해서 뭐 헌신해야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인생의 해답으로 누리게 되면,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해답이라면 주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해답일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인생 해답 모르고 엉뚱한 거 잡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해답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전도입니다. 그 안에 모두.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의 전 인류 해답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237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됩니다. 현실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른 말하는 그 사실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사실 딱 붙잡고 우리는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돼요.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불신을 얻고 우리가요 언약 속에서 언약 때문에 응답받는 축복을 우리가 잘 누려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이 같이 있는 12가지 문제에서 해용하지 못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얻고 명예를 쌓는다 할지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은 12가지 문제와 인간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해답이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구나. 영적 사실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언약 안에서 불신앙 버리고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옛틀을 깨뜨리고 새 틀로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신앙의 옛틀을 깨뜨리고 영적 사실에 근거한 완전 믿음의 새 틀을 갖추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진짜 돋보이게 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옛틀에 갇혀가지고 우왕좌왕하며 고생했어요. 그들은 늘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면 쫓긴다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 체질이었어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면 괜찮고 자기 뜻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영적 가난지를 지면서 저주받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뭐냐? 늘 육신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먹을까? 뭘 먹고 살까? 내일은 뭐 먹지? 늘 그런 생각. 먹고 사는 것, 탐욕과 욕심, 복음 모르더라도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 뭐 대충 알더라도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자녀들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가지고 부모들의 소원이 뭐죠? 공부하면 돼요. 성공하면 돼요. 복음, 그건 그 다음이고. 신앙생활, 복음, 언약, 대충 하더라도 일단은 성공해. 일단 돈을 벌어. 일단 네가 명예를 쌓아야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받아가지고 맨날 그 우상 피라미드 쌓던 그런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아 나왔으면 다 받은 것인데 광야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실컷 먹었는데 옛날에는 늘 이 고기 먹고 이빨 쑤시면서 잘 살았는데 광야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늘 이런 불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육신적인 욕구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 찬스만 있으면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40년 10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옛틀입니다. 지금 어떨까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는 100%,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다 이런 예틀에 갇혀 있습니다. 사탄이 파놓은 것도 모르고 함정, 문화의 틀, 불신자 올무, 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들도 우선순위가 뭐냐? 육신적인 동기, 육신적인 욕구, 늘 원망하는 체질.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예틀, 오늘날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자랐고 그 속에 컸던 활동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은혜로 달랐어요. 여호수아는 새 틀을 갖추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예틀을 완전히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갇힌 불신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깨뜨려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민수기 14장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정탐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한 것이 10정탐구는 완전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는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그 불신앙하는 소리를 듣고는 옷을 찢고는 애통하면서 이스라엘 지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두루다니는 정탐해 보니까 그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수아 완전히 다른 시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맨 오른쪽 위에 있어요.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열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이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막 그렇게 말할 때에 여호수아가 무슨 소리 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틀을 깨뜨려야 돼. 우리가 그 틀을 깨뜨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불신했어요. 보는 시각이 율법적인 시각, 인간적인 자세로서 모세를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누이들도 모세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막 비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누이가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른 말했어요. 틀린 말한 게 아닙니다. 아니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이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런데 왜 당신이 이방 여자를 취했느냐? 자기 동생이 보고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른지라. 이 미리암이 틀린 말한 거 아닙니다. 바른 말했습니다. 바른 말한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쫓겨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 왜 그렇습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무슨 애틀을 깨뜨려 버렸냐?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보는 시각이 율법적인 시각,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시각으로 목사를 보고 주의자를 보고 렘넌트를 본다면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애틀에 갇혀가지고 맨날 거기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도덕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바람만 하고 도덕적으로 관점을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는 응답받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본다거나 목사를 바라본다거나 또 성도를 바라본다거나 특히 렘넌트를 바라볼 때 그 렘넌트의 현재 모습 보고 렘넌트를 판단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현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다거나 낙심한다거나 이런 것 갖고 있으면 그게 애틀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 모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가 믿을 만한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후계자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맨날 아버지한테 고자질했거든요. 그 고자질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종할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모든 형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다. 그런 꿈을 말했을 때에 창세기 37장 11절에 다 비난했지만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트를 갖춰야 되느냐? 교회의 지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 기도하지요. 구역자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내용도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저라면 안 되는데 바르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저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 렘넌트가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이렇게 걱정하며 근심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성도는, 저 렘넌트는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것 보는 게 아니라 저 성도, 저 렘넌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하시겠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저 성도에게, 저 렘넌트에게 응답하시기 소원합니다. 소망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서로가 영적으로 신뢰감으로 소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깨뜨린 애틀이다 이 말입니다. 렘넌트들은 중직자의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자녀도 많지만은 정말 부모의 믿음의 기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런 틀을 깨뜨리고 이제 새 틀을 갖추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갖춘 새 틀, 우리가 지금까지 9번째 계속해서 애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자 이런 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나에게는 이런 애틀이 있구나. 이것을 갖다 박살내고 이것을 깨뜨리고 본격적으로 내가 새 틀을 갖춰가지고 응답받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바른 생각이죠. 그러나 훌륭한 생각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틀을 진단하고
깨닫고 셔틀을 갖춰야 되겠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셔틀을 갖추게 하셔야만이 셔틀이 갖춰지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다짐하고 여러분 안 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나서 금방 뒤돌아서 가지고 부인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셔틀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셔틀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야 이제 정말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계속 주체가 뭐냐, 나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셔틀 쪽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내가 나의 이런 약점을 발견했으니까 셔틀을 깨뜨려야지. 깨뜨려집니까? 안 되는데. 셔틀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안 되는데. 작신삼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완전한 셔틀을 갖추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언약 속에서 셔틀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냥 셔틀이 갖추어집니다. 셔틀을 갖추려고 바닥바닥 노력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셔틀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만, 마음의 태도만 조금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너는 지금부터 모세 후계자 되라 그렇게 했지, 여호수아가 내가 우리 스승 모세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삼아,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예틀을 깨뜨리고 셔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여호수아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다 보증했습니다. 네, 너 책임질 것이다. 그래요. 그냥 그 셔틀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보증했습니까? 성경 읽었죠.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형통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될 것이다, 네 땅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되리라 하셨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게 되었잖아요. 전부가 다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 갖춘 셔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속에 있는 야망을 성취하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 가슴에 품고 있는 언약을 성취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셔틀을 갖춘다니까 막 CVDIP 하니까 막 거창한 비전과 꿈을 꾸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언약 속에, 은혜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슴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눈 맞고 묻고 하고 계셔가지고 알아듣는 말씀이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요 셔틀을 갖춘 사람은요 나의 야망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육신적인 동기, 언약 없는 비전과 꿈을 버려야 됩니다. 비전과 꿈의 출발은 뭐냐? 정확한 언약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다 틀린 야망입니다. 거의가 다 뭡니까? 창세기 3, 6, 11장을 목표로 하고 꿈을 꾸고 야망을 갖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은혜 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 셔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셔틀은 뭐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셔틀은 뭐냐?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셔틀은 뭐냐? 복음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셔틀의 전부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야흐로 여호수아 10장에 말씀같이 전무후무한 기도에 도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지요? 기도응답 안 될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응답 된다? 진짜 믿으면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지. 왜 기도 안 하냐? 기도응답 안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성취하셨고 앞으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기도한다면 이 일이 하나님 뜻과 맞다면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전무후무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선포 기도하네요. 태양아 머물라. 그런 기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언약 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그때는 확신이 오면 여러분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선포된다, 언약이 선포되면 그 방향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에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보고요, 제 자식은 소망도 없고 지금 어떡하지? 네, 걱정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메시지로 성경을 통해서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본격적으로 전무후무한 기도를 시작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 도전하자. 맨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러죠. 여호와께서 사람 목소리를 들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소리를 들으신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체험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언약이 분명한데 그런 세트를 갖추시고 여러분 불신앙에 눌리지 말고 문제 사건에 눌리지 말고 진짜 언약 잡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번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가정, 내 자식 이 문제 기도하면 되겠느냐? 그런 마귀 속삭임에 기가 쫑긋해가지고 늘 이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속에 허죽거리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는 세 번째 죽을 때 유언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자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앞에 대답해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니라. 그런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유언으로 죽을 때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할 만큼 여호수아에게는 그리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복음이 전부였어요. 언약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전부입니까? 정말 언약이 전부입니까? 그래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앞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다 알았습니다. 말하면서 실제로 자녀나 사람들 말하기는 전혀 그런 생각이 묻어나오지 아니하는 말을 하고 언약, 복음, 그거 대충 알아야 돼. 공부가 최고야. 그거 대충 알아야 돼. 성공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셔틀을 갖췄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다 여호야가 첫 번째 셔틀이 뭐지요? 은혜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 삶이 은혜 제일 우선순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걸 자녀에게 물려주세요. 유산으로. 여호수아는 진짜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의 범위가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도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불가능이 뭐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시면 그 기도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도 도전하지. 꼴랑 기도해봤자 뭐 육신적인 거, 뭐 기도해봤자 뭐 좀 잘 되는 거, 이런 일에 도전하기도 하고. 믿음의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이 전부구나 할 만큼 우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마지막까지 살으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죽을 때 유언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유언하세요. 지금. 숨 갔다 갈 때만 들리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후손에게 복음에는 길이 없다. 그리스도에는 인생의 답이 없다. 그걸 말하세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에 권세를 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트를 갖추고 응답하는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최대 적은 마귀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거는 기도해도 안 돼. 내 남편 기도해도 안 돼. 내 자식 기도해도 안 돼. 그 문제 기도해도 안 돼. 이런 마귀 가지고 우리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틀에 갇혀가지고 아예 도전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적은 바깥이 아닙니다. 적은 누구냐?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이라니까요. 그거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시작, 내게 있는 불신앙의 예틀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적인 확신의 세틀을 갖추고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각인할 때 여러분과 제가요 언약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말씀 듣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은혜 자리로 갔어요. 은혜 자리에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시간을 내야 돼요. 뭐냐면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진짜 기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 역사를 체험하면 셰트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생명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구나. 전도의 맛을 봐야 돼요. 말씀의 은혜의 맛을 보시고 기도응답의 맛을 보시고 전도의 맛을 보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이 키워져 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틀이 깨뜨려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셋틀이 갖춰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138, 1424 2호 영원 237 언약 속으로 나의 40일을 새로 시작하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옛틀을 깨뜨리고 새틀을 갖춘 여호수아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신앙의 틀을 깨뜨려버리고 영적 사실에 근거해서 완전히 믿음의 샤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내 인생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기도에 도전할 만큼 하나님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해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그 사실적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후대에게 증거할 만큼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전도하는 전도제 삶 속에, 선교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237날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 주신다면 우리 인생을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